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19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1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홀이 될 만한 가지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물고기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는 작은 수족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대어를 기르다가 우연히 민물가에서 작은 새끼 붕어를 몇 마리 갖다가 길렀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느덧 열대어들은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지더니 이제는 새끼 붕어만 제법 컸습니다. 어제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새끼 붕어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이게 고기들이 수면에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장면들을 간혹 보셨죠? 또 뛰어오르고 잠기고 돌고래처럼. 그런 행동들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지, 잡아봐라. 이건 아니겠죠? 이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 그 벌레를 띄어내는 그 작업이랍니다. 아주 미끈하게 올라왔다가 온몸으로 철퍼덕 하면 첨벙 소리가 나잖아요? 그 순간 몸에 붙어있는 이 기생충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런 본능적인 습관이 그 작은 어항 속에 갇혀있던 이 붕어도 그런 행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자살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보니까 거의 비닐에 수분이 말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가미 쪽에서 이게 튀어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구나. 그래서 집어서 어항속에 넣어놨어요. 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둥둥 떠다닐 줄 알았어요. 그 상태는 거반 죽어가는 그런 물고기 상태였어요. 살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따져요. 물을 떠난 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에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 아니에요. 이 진리의 강, 생명수의 강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를 통해서 그 호흡을 통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지구별 온 삼남 만상에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그 진리의 강에서 유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제 그 작은 새끼 붕어는 제 손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무태서 펄떡거리고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으로 다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십자가에 박혀진 적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박히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내에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죄악이 사해지면서 함께 죽었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도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딸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건 일단 초보적인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신데 뭐 그분이 아들입니까? 부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델로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은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마귀의 사상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멀어졌고 이제는 뭇해서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어가는 그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 살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7, 80년 동안 함께 방주짓자고 물로 세상을 정리하실 거라고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던 인생들 다 불순종의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인생이 볼 땐 갇혀있는 걸로 봤지만 그의 영은, 그의 진리는, 그의 생명수는 흘러 노아의 날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 따라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도 그랬고 바로 무덤 같은 이 세상,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 지금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같은 7,000명 그 순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쫓아라 말하지도 아니하고 탐욕과 타락과 변질된 목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앞에 굴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휘파람으로 불러 모아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이제 그 영혼의 생명수의 강에 다시 유영하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마지막은 창이란 물 아닙니까? 수영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박국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따라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 묵시란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섭리적인 예언의 말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 좋은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판에 명백히 금강석 철필로 새겨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이 지구상의 모든 약속은 선악간에 반드시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읍을 건축했는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피로 살육으로. 다윗이 왜 성전 건축 못했습니까? 그 손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자였으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성읍들은 피로 건축이 됐어요. 예수의 피로 시작이 되었으나 실상은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이 피를 흘리는 살육의 도가니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성읍은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 수고하고 있더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 참믿음을 선물 받을 자도 있고 또 거짓 것을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온 세상에 보이진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깨닫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지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엔 3가지 영이 있잖아요. 3종류의 영이 있지요. 첫째, 죽은 영.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영. 생기를 받아 살아난 영. 거반 죽어가던 강도 만난 자가 치료받고 살아난 영.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 여러분은 뭐가 되시겠습니까? 펄떡펄떡 아주 그냥 용감무쌍하게 펄떡거리나 무태에서 펄떡거리는 거반 죽어가는 물고기가 되겠느냐? 아니면 갓 태어난 새끼 붕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끼를 마음껏 날 수 있는 어미 붕어가 될 것이냐? 연어처럼 민물장어처럼 자기의 고향을 이미 내 속에 감지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코드를 통하여 말씀과 맞추어 찾아갈 줄 아는 당성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하나님은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되라고. 살리는 것이 뭐냐? 영이니라. 살리는 게 뭐냐고? 영이라고. 따라서 이 영은 생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이니라. 그러니 말씀의 진리의 강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떠나는 순간 횟감이지, 매운탕감이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정한 사람들만 그 생명수의 강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진리, 그 거룩한 빛을 인정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0절입니다. 네 피의 어미는, 이 말은 너를 낳아준 엄마는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어미, 아비, 어머니, 아버지 말 나오죠. 네 애미 어디 갔니? 이 말은 높임말이야, 낮춤말이야? 어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이 말은 높임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비가 있죠. 어머니가 계시고 어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아버지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진리의 교회, 말씀이 머물러 계실 거룩한 성전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했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가니까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의 아비는 마귀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 피의 어미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를 낳아준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자,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비유한 이 어미는 예수를 믿는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 큰 산, 작은 산으로 비유되어 있는 이 시대의 종교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 포도나무 같아서 따져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파급적으로 번성했어요. 그 가지들은 교회마다 그 교단마다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이 말은 순교자도 나오고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나오고 믿음 좋은 집사님들도 나오고 이렇게 기독교가 피해 역사를 통해 오늘까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번성하고 성장은 했는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거야. 박태선 씨 아십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여의도에 100만이 운집했어요. 그 집회에. 온 한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불 집회를 열 때마다 기사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변질되니까 자기가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거예요. 첫사랑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망한 사람 많지 여기서.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조희성 그 외의 정통 안에서도 돈 때문에 망하고 여자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교회를 말아먹는 교회 똥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아십니다.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긴 바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성장했는데 번성했는데 부흥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추락했는지 이유는 이끄는 사람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많아졌단 말은 교인 수가 늘어났어. 그럼 교회가 많아지죠.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누가 아름다워져? 목사들이 권세가 높아진다니까요.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높아요. 10,000명 교회 목사가 높아요. 70만 교회 목사가 높아요. 똑같죠, 뭐. 이건 거짓부렁이야. 세상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는 에휴, 어떻게 먹거나 사나? 70만 교회 목사라면 우와, 교회 안 다녀도요 인정해줘. 교회를 나가면 그런 교회 나가래. 큰 교회. 이게 외모로 보는 세상의 시각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기로다. 변한다 이겁니다. 변질된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결국 자기들의 정체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현실 속에 보여준 겁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옆에 장. 11장 1절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분향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교회를 왜 다녀요? 복 받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왜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기복과 신비에 점점 빠져들어 가고 말았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 애굽은 북방과 남방이에요. 자칭 정통과 남들이 말하는 이단들, 이런 속의 교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침쳐서 말씀 없는 곳에서는 은혜로 믿으려고 하고 꽁으로 믿으려고 하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신앙으로 이방인의 신앙을 점철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 가는데, 또 북방왕 아수르 바벨론, 이건 누가 있는 곳? 이단 교주들.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 사람이 구세주야. 따라서 사람이 내 영혼을 어찌할꼬. 사울은 망했습니다. 사람이 원했던 사울 왕은 망했어요. 인생이 쫓아가는 사람은 망할 겁니다. 쫓는 자들도 망할 겁니다. 이게 동풍에 따라가서란. 동풍은 뭡니까? 동풍은 무슨 바람? 새바람, 봄바람.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의 실과 가지가 다 무엇으로 말리더라? 동풍에 의하여 말려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 말라갑니다. 수분이 사라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남겨두고 있지요. 우리 에스겔 15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말씀이 뭐하고 있어요? 임하죠. 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들 만났을 때 그 남편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해한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아무 정보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첫날 밤에 그 남자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의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을 통해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생각과 마음에 새겨라. 이게 새 언약이다. 새 노래다. 새 포도주다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꾸 포도나무가 여기저기 나오죠. 네, 오늘 이 믿는 자들을 향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결국 포도나무는, 그 열매는 들포도를 맺은 결과로 계시록 12장 말씀에 밟혀서 말굴레까지 피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포도나무 시대가 아니라 생명나무 시대예요. 생명나무가 되려면 무엇을 받으라? 지혜의 말씀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니라. 우편엔 장수가 있고 좌편엔 부귀가 있다. 그러나 때에 맞추지 못한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겠느냐?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없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 다 같이.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왜 포도나무를 태운다고요? 왜 말리운다고요? 범법, 죄를 졌다고 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70번씩 7번 사함받는 죄? 아니잖아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밀어내지 마라. 성령을 마음에 모셔라.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생각을 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요.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또한 살리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광과 몸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니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가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따라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 찾으래요? 언제?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코를 막으면 5분을 못 넘기는 게 인생 아닙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물에서 원치 않게 뛰어나왔어도 타이밍이 맞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속가지고 버리워지고 그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오늘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따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이걸 빨리 뒤집어 엎어서 씨 뿌리게 합당한 옥토밭이 되어라. 그 옥토밭이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지. 일단 착하고 좋은 성향이 되어줘야지. 옆 사람 보세요. 착해 보이나? 착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구원 못 받는 건 인내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뭐가 나와요? 우리 집엔 기름 나와요. 원수가 기름이면 기름 나오는 것이고 원수가 물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었는데 삐익 이런 소리만 나는 건 물이 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지는 있는데 안 나와. 여러분을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치니까 돈 내놔. 돈 줘. 이러면 이건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릅니다. 시인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치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돈을 의뢰하지요. 든든하지요. 권력 의지하지요. 지식 의지하죠. 자식 의지하죠. 부모 의지하죠. 세상은 사라질 것만 의지하고 살잖아. 의뢰하고 살잖아요. 집이 뭐며 땅이 뭡니까? 돈이 뭐며 권력이 뭡니까? 결국은 혼자 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혼자 가는 그 믿음의 길, 그 인생길에 옆에 지금 내 남자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함께 서포트 해줄 뿐이야.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은 땅 네 마음밭을 지금 기경하라. 기경하라.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완전히 바스러지게 될 것이니 따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어미와 자식은 교회와 교인들, 목사와 교인들, 물론 현실 속에서도 이 땅에 전쟁이 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아껴보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을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으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말로 말하면 네 영혼과 네 몸을 낙원에 들여보내주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인도자들이 다른 자들이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 이 땅에 포도나무가 옮겨져 심겨졌어요. 기름진 산에 기름진 밭에 심겨진 극산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척박한 황무한 땅에 다 심겨졌으니 이 메마르고 황무한 땅은 뭐에 미친 땅이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우상에 미친 땅, 금우상에 미치고 은우상에 미치고 노두상에 미치고 첼과 진흙우상에 미쳐버린 666 사람의 수, 사람을 믿고 쫓아가는 이 기복신앙과 신비신앙과 교주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 미쳐있다.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일 뿐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슬픈 노래, 영원히 슬픈 노래, 마음 아픈 노래, 쓸만한 인재가 없고 쓸만한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정치인을 뽑고 나라님을 뽑을 때마다 기분 좋게 한 표를 보낸 사람, 그런 대상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내 권리 행사 안 할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찍어봐야 그 사람이 그 도토리 기재기로. 물론 별의별 공약을 다 남발하지만 믿을 놈 하면 잡혀갈까요?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만한 홀이 없답니다. 튼튼한 부러지지 아니하는 견강한 가지, 그 나무가 없답니다. 어찌합니까? 이게 영원히 슬픈 노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없을까요, 진짜? 아니죠. 악이 관영한 노아의 때에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딱 하나 있었죠. 누구였어요? 노아.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눈에서 섭리를 보고 깨달은 노아 한 사람. 그런데 노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윗대 조상님 중에.
에녹이 있었잖아요. 무드셀라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라멕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는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가 오늘이구나, 이때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겁니다.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아무 고민 없이 3일 길을 이삭 데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 칼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 알았다. 노아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한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다 같이 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야곱,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이름을 받았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요, 지팡이였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하여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 그 요셉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울창하다 이거에 번성했다 이 말입니다. 튼튼히 뻗어나갔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가지.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뭐 했어요? 경강했어. 상대방도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 12보석이요, 12보석. 진검승부를 할 때에 누구 칼이 깨질까? 상대방 칼이 깨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경강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을 쳐부신 건 다윗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미디안의 12만 명을 다 쳐부신 건 하룻밤 사이에 기드온의 300용사의 힘이 아니었지요.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여리고 성벽 무너뜨린 건 200만 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셨다고요. 대신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 직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12만 명을 쳐부실 때에 기도는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했어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물로 심판을 하실 때는 노아는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를 위하여 방주만 준비한 것뿐이요. 40주야 비 내린 건 하나님이 하셨고 그 방주로 짐승 몰아온 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크게 짓는 거? 열심히 숫자 풀리는 거? 그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들어야 될 걸 듣고 볼 걸 보시고 새길 걸 새기셔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나눠줄 줄 알아야지.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요. 대언의 역사요. 새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따라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근데 지금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예언을 하잖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근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밖에 없잖아. 요셉의 아들은. 이 말씀 속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는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잖아. 이게 우연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보겠습니다. 25절.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11번째 장자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로부터 경강한 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망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요? 쓴 물이요. 못 먹는 물이요. 이게 계시록 가서 무슨 물이 돼? 쑥물이 됩니다. 쑥물. 떨어진 별, 쑥물, 비진리. 때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숨기는 물질과 기복과 신비를 쫓아다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쓴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24절 보겠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따라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 물이 단물 됐죠? 그 물에 뭘 던졌어요? 나무를 던졌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나무를 던졌다니까? 그랬더니 단물이 됐어. 이제껏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던 자들이 이제 때가 되어 한 나무들을 만나니까, 그 가지들을 만나니까, 견강한 가지들을 만나니까 그 물맛이 어떻게 바뀌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 달아요? 그렇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거였구나. 그게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불태워진 나무가 아니라, 꺾인 나무가 아니라, 교만하여 자고하여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밀어 넣어버린 어리석은 가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나무들, 그 가지들을 이렇게 쓰시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어떻게 알고자?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 포로기한 두 번째 인도자이던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자, 우물엔 왜 찾아가요? 숭늉과 하려?
그러면 물 구하러 가잖아요. 옷가게 왜 들어가요? 옷 구경하고 옷 사려고. 식당에 왜 들어가요? 밥 먹으려고. 은행에 왜 들어가요? 뻥치지 마요. 강도짓 하려고 그러잖아.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든 이유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로 이 학사 에스라가 견강한 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견강한 홀이었다라는 겁니다. 보겠어요.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따라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자, 가지를 이것저것 모았죠. 뭐 지으라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뭘 지으라고? 초막을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지요. 그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변화산 이 자리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거기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초막 지을 날이 온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이 가지 저 가지가 필요하다. 쓸만한 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큰 날까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낙원, 천년 세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낙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14장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어디로 올라오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래. 그럼 이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그럼 이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말씀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깨달으면 자유를 얻게 해주는 우리의 어머니가 계신 곳. 진리의 성령이 머물러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면 미쳐 안 미쳐? 누구에게 미쳐? 우상에게 미치는 거 맞잖아요.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의감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려면 뭐를 모아야 돼요? 가지들을 모아야지. 쓸만한 가지, 아무 가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지를 모으라 할 때 모아서 초막을 각자 머문 자리에서 지어야지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됐어요. 솥단지가 제단 앞에 있는 뭐와 같이 여겨진대? 주발. 이 주발이 어디에 있어요? 순금등대
꼭대기에 있죠. 거기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금기름. 그러니 이런 귀한 주발과 같이 각 솥단지, 쓸모없었던 솥단지들이 그 주발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럼 주발에 금기름 담김과 같이 솥에도 뭐가 담겨야 돼? 금기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같이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의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생명의 기름이 채워졌어요. 생수가 가득히 채워진 겁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단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는 강도 때 살인자 곧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굴 상징해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자예요. 나를 봐라, 나를 좇으라. 또 사람들이 유명함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목자님 하면서. 이게 먼저 자리를 차지한 가난한 사람. 7 족속들입니다. 7 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사단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다라는 걸 암시해 줍니다. 창세기 30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4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을 낳고 나니까 야곱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비로소 내가 고향을 돌아가야지. 때입니다, 때. 이 말씀이 지금 열려졌죠? 오픈됐죠? 때가 가까웁니다. 임봉하지 말라. 준비하라. 에녹이 자식을 딱 낳죠? 모두 셀라. 너 죽을 때 이 땅에 홍수가 날 거야. 그 1000년 만에 홍수 이루어졌잖아요. 노아가 기다렸던 그 날이 바로 에녹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라고요.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오늘 믿는 우리의 때에 노아의 때처럼 이 땅 위에 이루고 필하고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런 야곱이 고향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라반에게 말합니다. 가기 전에 나로 내 양을 내 재산을 만들기 원합니다. 삼촌의 양떼들 중에 아롱지고 점박이들만 제 양이 되게 할 터인데 대신 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염소 중에 흰 놈만 제가 데리고 목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미하는 중에 아롱지고 검은 놈들만 내 재산 삼겠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라반이 그 중에 얼룩덜룩한 놈들은 다 빼가지고 지 자식들에게 넘겨버리고 사흘을 띄워놓고 야곱에겐 새하얀 놈들만 맡겨놓은 거예요. A형들만 맡긴 거예요. 혈액형이 A형만. 그럼 A형끼리 교미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B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뭐 안 나와? 나오더라니까. 보겠습니다.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하얀 놈들만 데리고 양치기 한 거예요. 목양을 한 거예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뭐 했어? 벗겨 흰 무늬를 내었어요. 이 장면이 기드온의 칼이야 하면서 뭐를 깼습니까? 항아리 깼잖아. 그 항아리 속에 감추인 뭐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껍질이 벗겨져야 뭐가 나와? 속살이 나와. 속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껍질이 벗겨진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가지를 누구에게 향하게 했어요? 양떼가 보게. 그러니까 이런 견강한 가지는 힘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뗄 수 없는 의지대죠. 지팡이 잡고 가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잖아요. 물론 막대기와 지팡이가 영원히 우리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신 그의 정권을 받은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지팡이를 주겠다라는 게 가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양떼들이 교미할 때에 요거 봐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어디 앞에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나온지라. A형과 A형이 결혼했더니 B형이 나온지라. A, B형이 나온지라. 이건 자기 신랑 시여 남의 시여. 이거 유전자 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왔대요, 성경에는. 이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누시는 구별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역사라는 겁니다. 대신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가지야, 가지. 해석자예요. 지팡이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힘이 들 때마다 잠깐씩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견강해야지, 강건해야지, 튼튼해야지 이게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라는 겁니다. 노아였고 에스라였고 여호수아였고 다니엘이었고 예레미야였고 그렇습니다.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뭐하죠? 섞이지 않게.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섞이면 망해.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였기 때문에 200만 명이 다 멸망한 거예요.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온다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어떻게 한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 주님 뭐랍니까? 내버려 둬라. 추수 때에 알아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41절,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실한 양과 약한 양, 라반에게 속한 양떼들과 하나님 백성들, 바로 진리를 가지고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서 물론 하나를 낳기는 너무 힘들어 애써 힘을 쓰잖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 근데 그 아들이 나오면 무슨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신갑주를 이겨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사람을 지켜줄 줄 아는, 살려주는 자가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들짐승도 가증하고 더럽지 간교하지만 더 간교한 게 누구라고? 뱀. 더 하시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재물이 더하는 건 축복이 아니야. 뭐 있어봐야 알지.
재물이 더해지는 건 축복일 수 있는 것은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더해지는 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거심을 믿고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니 따라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먹이고 치라는 건 인도 잘 해주라 그 말입니다. 들어가야 될 자리, 쉬어야 될 자리, 움직여야 될 자리를 잘 가이드 해주라.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따라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깨졌었잖아요. 한번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지켜드리겠나이다 그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세 번을 예수를 부인했잖아. 살겠다고 신뢰가 깨져버린 그 자격지심에 근심이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변함없는 명령을 주시죠. 살려내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라. 살려주어라. 끊임없는 변함없는 부탁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따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전해지는 얘기 속에서는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했다고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돌려드린다고요? 따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죽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아나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경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견강해지고 강건해질 때에 골리앗은 깨질 것이고 성은 무너질 것이고 창수가 나도 노아의 방주는 견고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아름답게 이 땅 위에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 낙원에 동참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오늘이기를 그날이 그 변화의 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